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지어졌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 안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예배의 소소에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 중에도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삶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화목해 하시려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기억하지만 때때로 세상의 것들 안목의 정력으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어서 겸손보다도 교만하여 자신을 아끼고 사람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근신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순종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삶 가운데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를 기억하시고 장기전으로 인하여
세계가 주목하고 식량난과 온유값 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주의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심판하실 예수님께 속히 회개와 기도로 종식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물러간 줄 알았는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경제적 이유로 음란과 살인, 탐욕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죄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매년마다 행사하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씨앗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각 가정과 개인에게 크신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서서 행함으로 나아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이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어 구별된 삶에 적용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도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분명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지나게 하느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영담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런 날이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 초등학생 수환에게 좀 어렵긴 합니다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좀 더 단순하게 이해해 보려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구약의 유대교에 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10장까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실 분인데 과거 그 옛 언약을 뛰어넘는 새 언약, 즉 모형이 아니라 실체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11장부터 13장까지가 바로 권면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니까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전반적인 흐름 내용이고 11장부터 13장까지가 권면의 말씀인데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일명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10장까지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계속 약해져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선진들의 삶, 발자취를 소개해 줬죠. 그 11장에 등장하는 16명의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증인들의 진짜 이야기들이야말로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간증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둘째 증거는 지금 여러분 앞에 늘 펼쳐져 있는 세계가 이 세상이 바로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온 세상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사건에 이어서 구약에서 계속 나타난 수많은 역사들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자 주신 또 세 번째 증거는 11장을 넘어서 12장 1절에 언급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언약을 붙들고 살아온 믿음의 증인들이 여기 16명 말고도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11장에서 예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을 16명을 소개했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인데도 모형이요 그림자만을 붙들고도 이러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증거로 소개한 12장 1절의 증인들은 지금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가슴이 와닿는 증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허다한 증인들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과 같은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들 삶에 적용되는 따끈따끈한 간접 얘기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증인들을 보면서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이제는 좀 움츠러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동사형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일부분 살펴보는 12장 말씀은 11장에서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해주고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의 경주로 시작하라고 당부합니다. 경주는 달리기죠. 마라톤입니다.
제가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 세 가지 지침을 따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경주는 그 당시에 있었던 마라톤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장거리 경주를 위해서 오래오래 뛰어야 되니까 특성상 인내가 필요하니까 몸이 무거우면 안 되죠. 그래서 가볍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장기 레이스인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달려가라. 두 번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라. 마라톤에 멀리 뛰니까 그 어디 목표 지점을 그냥 지그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마음에 품고 달려가라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은 긴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잘 달리려면 복장을 가볍게 하고 달려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하는데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무겁게 만들고 행동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순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하여금 빨리 자유롭게 힘차게 달려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막아버리고 누군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막아버리는 게 죄입니다. 용서해야 할 때 또 다른 마음이 내게서 막 밀어와서 용서할 힘을 빼앗아갑니다. 이처럼 죄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죄는 어떻게든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불행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사건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죄로 인해 시작되었고 또한 죄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세상의 다른 것들에 의해 얽매이게 합니다. 세상에서 능력도 많고 탁월하기도 하고 재능도 많고 비전도 꿈도 많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이 이 죄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우님들, 자 여기에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창시자시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10절에 나오는데 창시자라고 해도 되고 선구자라고 해도 됩니다. 창시자는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면 선구자는 앞에서 달려가는 앞서 먼저 가시는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먼저 앞서 가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선구자랍니다. 예수님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계열 계통으로 계통 자체가 아예 없는 멜기세덱이라는 그 수수께끼 같은 인물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이 일부러 되셔서 우리를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껏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몸소 먼저 가신 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뒤를 따라서 계속 구원의 길을 따라오라고 앞서가신 분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요 선구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 다 해결해 놓았으니까 여기서 사는 게 이제 좀 내가 좀 시원찮아도 이젠 구원 받을 거야,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구원은 현재 미래적이기도 하지만은 현재성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원은 현재성이요 미래적이기도 하는 동시적인 이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전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성숙해가는 그 과정에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도우심이, 예수님이 함께하심이 왜 여기 계속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 마라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창시자여 선구자이시기도 하지만은 오늘 12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창시자여 선구자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하늘에 올라가 계시면서 거기서 그냥 나를 따르라, 이제 잘 가는가 보자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바로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보다 딱 한 발짝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모든 단계의 절차라면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른다고 힘들게 또는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광, 곧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좁고 험한 제자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순종하셨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과 제사는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드러낼 수는 있어도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 되시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흠없는 피를 들여서 이루어 주신 그 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생각에다가 아예 넣어 주시고 그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 가지고 간섭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마음을 양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국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전적으로 다른 차별성입니다.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곧 우리를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돌처럼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이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워져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놓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징계, 훈련은 결국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바로 이 점에서 사실 자신감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하도 안 그래도 외부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고 안으로는 유대교 교인들에게 왜 너희들이 이상한 예수를 믿고 율법도 천사도 모세와도 전혀 현격하게 질떨어지는 그 예수를 믿고 사냐고 협박하고 회유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자꾸만 이 말씀대로 살려가는데 죄를 짓고 이겨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효력에 대한 믿음이 나도 모르게 의심이 가고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거기서 율법을 탁탁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그런데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많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사는 거 보니까 내가 틀려먹었어. 여전히 나는 나이가 많이고 막 계속 10년, 20년 살아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하는 말을 생각하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제사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마음, 양심을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약속이 잘 안 믿겨서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차라리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서 이 율법 지키고 사는 게 낫지.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타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내가 계속 짓고 사는 죄나 계속 사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믿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그것만 그냥 만족하고 살립니다. 주님 그것만 만족하고 살립니다. 항상 그냥 십자가 그것만 붙들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우님들, 예수님의 갈보리는 죄 용서받고 감격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어서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겠다라고 다시금 결심하는 자리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의 중력과 맞서 싸우는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자들이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조롱, 천대, 사회적인 박탈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아차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옛 삶의 그 인력 그것에 끌려가가지고 끌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가야 할 길도 조차 잊어버리고 이 땅에 정착민이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입니다.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혹은 세상의 달콤한 것에 마음이 팔려서 우리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징계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도 뭐 공무원 회사 다니신 분은 감봉, 견책, 면직, 파면 뭐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연상될지도 모르지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거나 나무라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유쾌하게 받아들일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헬라어로 징계를 뜻하는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시스 어디서 들어봤죠? 간청, 훈계, 격려, 가까이서 부르는 거, 뭐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이것은 파라클레시스, 징계는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시스와 파라클레토스, 영어로 치면 카운셀링과 카운셀러라고 하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상담은 파라클레시스이고 상담가는 파라클레토스인 것이죠. 보혜사는 돕는 분이고 조언을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처럼 징계는요, 부정적인 책망만 하고 끝내기보다는 긍정적인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꾸지람이라는 단어는 파이다이아, 파이디온이 뭐냐면 어린아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파이다이아가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이를 훈육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그릇된 열정을 제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꾸지람입니다. 꾸지람은 한 사람이 이기적으로 처신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격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격려하고 붙돋는 일을 하되 하지 말라 하는 일도 어떻게 가르쳐주는 것, 그 교육이 포함된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교우님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교육해 왔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도 격려해주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10절 말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답니다. 징계 혹은 꾸지람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붙은 더러운 것들, 부적절한 것들 털어내기 위해 주어지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죠. 조금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과 물 사이를 몇 번씩 통과해봐야 어떻게 되죠? 조금씩 깨끗해지고 연단해지고 음과 금이 순금과 순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인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자기 좋을 대로 처신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극을 주면 즉각 반응하는 존재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때로 막 나가는 감정이 우리에게 막 생기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지, 들어줘야지 하면서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거를 내놓기도 합니다. 참습니다. 본능 혹은 욕망에 굴복하지 않을 때 그럴 때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무는 자리도 아름답다 얘기됐지만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무리 약자의 허무와 패배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 땅에서는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때로는 말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연약한 자들에게는 누군가 이웃이 데려갈 때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왜요? 우리 같은 존재는 우리같이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한 인간을,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죄를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거룩해지는 길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요 오늘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징계는 훈련을 포함한 말입니다. 꾸지람도 있지만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 거룩함은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레위기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딱 읽어보면은 또 그렇게 들여다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진심을 잘 읽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되죠? 학생들이 말을 말해야죠. 에이, 구닥다리 같은 지켜야 할 규칙들 하면서 교장 선생님들 훈화하면은 거기서 그러면 정말 재미없어. 학교 공부도 보면은 과목 중에 재미있는 과목이 있고 재미없는 과목처럼 재미없는 과목이 마치 뇌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지난번에 묵상하다 놔두었던 레위기 후반부 말씀을 이제 저희가 곧 배우게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추수할 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하기 위해서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말씀이죠. 이웃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죠. 품꾼의 삭슬 떼먹지 말라고 했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야 해요.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재판할 때 제멋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죠. 남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자체가 뭐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 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교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일련의 사람들에게 아주 장황하게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설명을 해주고 나서는 중간중간에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아주 따끔하게 책망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바로 살아가자고 교훈의 말씀을, 분면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비록 현실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나와 같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는 인간이셨지만은 그 힘든 이 세상의 길을 유혹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순종의 길, 거룩의 길을 먼저 앞서 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설렁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이 세상에서 욕망의 벌판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지 마십시오. 똑바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똑바로라는 말이 헬라어로서는 보든 직립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꾸 죄에 이끌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향해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버리고 중력에 이끌리는 우리 몸을 다시금 일으켜서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 계속 다가가자는 것입니다. 자세가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때 우리 속에 나쁜 마음, 슬픈 마음, 또 비관적인 생각도 오히려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칭얼거리는 어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이제는 스스로 동참하기를 원하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함으로 이 현실의 무게를 견뎌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새롭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무엇보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듯이 주님도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들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긴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 복장을 가볍게 하고 달리듯이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법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기에 구원의 창시자이실 뿐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저 하늘에 올라가 계시면서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바로 우리 옆에 계시면서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엇보다 우리보다 딱 한 발짝 앞서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다름 아닌 징계의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징계란 결국 우리의 마음,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믿고 그 모든 전 과정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파에 눌려서 또 주변의 유대인들에 인해서 죄를 이겨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혈액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갈보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저 한번 죄 용서받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과 죄 용서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다시금 앞으로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출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의 중력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길들여지지 않고 오직 파라클레시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훈계와 격려의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어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드리며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11조와 한 가정에서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청도의 성도님이, 그리고 강동구교회 두 기관에서 또 외부의 성도님 한 분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들은 것처럼 현실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모세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은 구원을 향한 성수의 길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을 향해 잘 항해해 가다가도 그 길이 어려워 돌아서려는 이들에게 이제는 닻을 내리고 물러서지 말고 고난을 인내하면서 구원에
항구를 향해서 계속 항해해 가라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명심하여 이제는 정말 죄와 악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함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에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은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에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어느새 스물스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도 검사 비용을 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무증상자가 특히 자신이 좀 걱정이 되어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경우는 제가 기사를 잘못 읽었는지 5만 원을 내야 해서 잠재적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매스컴의 보도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좀 조심해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우님 중에도 연세가 고령이시라 몸이 다른 곳에 아프신 분들이 또 생기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번 한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도시락 받아가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그리고 열심히 주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구원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우리 앞서 가셔서 삶에서 죄를 이겨내시고 또한 이제는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엇보다 우리보다 딱 한 발짝 앞서 가시면서 우리 마음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파라클레시스 훈계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징계의 음성을 잘 듣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다리가 이제 좀 많이 나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나온 우리 수완인의 가정 위에 또한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